우리는 매일같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TV나 또 들려지는 그런 SNS를 통해서 들려지는 모든 소식들이 너무나 돌발적이고 그리고 위험한 일들, 엄청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는 아예 그것이 매일 있는 그런 상식적인 일상처럼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고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중동에는 연일 폭격으로 수백의 어린아이들이 죽고 여자들이 죽고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아픔과 원한을 품으면서 복수의 복수가 이어지다 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아픔을 당하고 생명을 잃고 그 복수의 그 연속은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길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북에서는 빨리 조국 통일이 되면 이밥에 고깃국 먹는 게 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밥에 고깃국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실증이 나서 그냥 보리밥에 된장국 먹는 게 훨씬 낫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고국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은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미국에서 드라이브 슈팅을 하듯이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막 일어났더라고요. 엄한 사람이 지나다니는 남자가 괜히 지나가는 여자를 그냥 몽둥이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막 두들겨 패가지고 무서운 일이 누가 그 길거리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로켓이 날아다니고 언제 터질는지 모르는 8월 위기설도 있고 참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세상을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찾고 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과연 정말 해결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에는 2차 대전 때에 나치의 만행과 함께 독일 사람들이 나치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는 것을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기, 교육하기 위해서 그 박물관을 만들고 그 잔학상들을 그대로 다 이렇게 전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전시 나치들이 그 만행이 아우슈비츠 죽음의 소용서와 같은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참 나쁘다 얘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이 그 나치범들에게 행한, 나치에게 속했던 사람들에게 행한 그 만행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을 발가벗겨서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시철망으로 두른 그 수용소의 그 담에 가시철망에 그들의 시신을 빨래처럼 걸어 놓았답니다. 이런 잔악한 모습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악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들이 못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종족이라고 여겼던 아리안 종속이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헨리 레비라고 하는 신학자는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인간 모두 안에는 악이 편만하게 존재한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유대인 600만을 죽인 아이히만을 조사하던 아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 또 다른 아히만이 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 모두에게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씨앗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씨앗이 습도가 많고 온도가 많고 양분이 맞으면 그것이 싹을 내듯이, 우리 안에는 DNA의 그 어떤 그 무엇이 그 조건이 맞으면 그것이 발화해서 우리에게 현상으로 나타나듯이, 우리 안에, 아니 내 안에도 그런 조건이 맞으면 악이 싹을 내서 저 사람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사람들은 이것이 환경의 문제다, 교육의 문제다, 경제적인 문제다, 정치적인 문제다, 그것만 해결하면 다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런 악이 존재하게 되고 악이 일어나고 장애되어지는 이어지는 그 이유는 바로 마귀의 관계와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악한 영들이 아담과 이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들에게 의해서 속고, 또한 속은 자들이 그 아픔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여자에게도 아픔을 주는 이 작은 죄들이 자꾸만 큰 악으로, 작은 악이 큰 악으로, 작은 죄가 큰 죄로 자꾸만 그 돌을 쌓아가면서 발전해서 오늘의 세상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여론회사가 미국인들의 도덕 상태를 익명으로 조사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아니고 미국인들. 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91%가 집이나 일터에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거짓말하느냐 물었더니 86%는 부모에게, 형제에게 한다 그랬습니다. 75%는 친구에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대단한 것은 에이즈 보균자들의 3분의 1이 자기 애인에게 에이즈 걸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지요. 또 소름 끼치는 일은, 만약 당신이 1,000만 불을 얻을 수 있다면 가족을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25% 버릴 수 있습니다. 23%는 매춘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7%는 모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그 드라이브 슈팅하는 사람들 뭡니까? 총 가지고 들어가서 아무나 막 쏴서 죽이는 사람은 뭡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돈과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남이야 아픔을 당하든지 죽음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의 싹이 파일로트 불이 여기 파랗게 조그맣게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가스가 부어지면 퍽! 그 불이 확 일어나서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무서운 일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육이나 어떤 정치적인 제도나 또는 어떤 경제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가장 편만했던 그 사상이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좀 사람들이 세련돼지면 그런 짓 안 할 거다, 그런 짓 안 할 거다. 그러니까 교육을 열심히 시켜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계몽주의를 열심히 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아주 훌륭한 교육제도를 가지고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우리가 아는 대로 20세기 초반만 해도 미국보다는 독일이 더 우월했습니다. 미국제가 아니라 독일제 그러면 더, 미국 박사가 아니라 독일 박사 그러면 더 알아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잘 받고 그렇게 이성적이고 참 신실하게 상식적인 사람들이 나치스를 만들어서 유태인 600만이나 죽였습니다. 그것도 잔인 극악하게 죽였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다고요? 다 똑같이 먹으면 괜찮다고, 그런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해서 나온 사상이 뭡니까? 공산주의 아닙니까? 나눠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나눠 먹자. 그래서 그 속에서 혁명해야 된다. 지금까지 혁명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70년이 되지 못해 70년이 돼가지고 소련 곧 그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 망해버렸고, 아직도 그 공산주의의 단물을 빨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런 기존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눠지지도 않고요, 똑같이 나눠줘도 여전히 문제는 있더란 얘기입니다. 왜? 빵을 똑같이 나눠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똑같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니까. 내 마음에 아직도 욕심이 남아있고, 내 마음에 아직도 뭔가 자기가 가지고 가는 그런 탐심이 있고, 그것을 채우지 못할 때에 남이 그것을 빼앗아 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나라가 세상에 어느 나라보다 더 부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오히려 돈이 안 되면 안 되는, 뭐든지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나라로 완전 부패의 종주국이 되고 말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빵을 나눠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정치의 리더를 바꾼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것이 정말 눈 뜨고 그냥 하는 그런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대답을 이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 증명했고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빵이 아니라, 어떤 제도가 아니라, 많이 배운 것 좋지만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그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성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면 그만 그 모든 것이 다 종로로 타는 데 쓰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 뒷면에 숨어있는 영적 타락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아무리 옷을 갈아입어도 여전히 병든 자는 병든 자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 어둠의 세력에 대한 것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배후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 어둠의 영이다, 악한 영이다, 사단 마귀다라고 하는 얘기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싸움이나 남북 간의 어떤 그 갈등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등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야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인 뿌리가 건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적이 있지 않고 왜 내 안에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적이 있지 않고 왜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적이 있지 않고 왜 교회에서 일어나느냐는 게요. 적이 있지 않고 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받고 교회가 갈등하고
그래서 불기에 휩쓸리고 갈라지고 깨어진 그런 상처 속에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저도 뭐 교회 아픔 속에서 저도 많이 상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요,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요, 교회를 아는 사람이요,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 뿐이지, 신앙 공동체 안에도 그런 갈등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느냐니까요. 저기 있지, 희만 속에 가 있지, 왜 저 안에 있지, 나쁜 사람들 속에 있지, 왜 여기 안에 들어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존재합니다.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래서 붙들어서 안정을 찾고 싶은 그 내면에 그 본능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acknowledge him always,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라, 그리하면 범사에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앞서 세워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엇이 가장 좋은 일입니까?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길입니까? 무엇이 가장 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 드리는 그런 생활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어떤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낼 때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 은혜 받으면 좀 섭섭해도요, 섭섭마귀가 도망갑니다. 은혜 받으면 상처를 받아도요, 금방 치료가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 상처가 깊어지고, 그리고 고깝고요, 섭섭하고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누군가가 블레임을 해야 되고 이유를 찾아서 원수로 꼭 되갚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게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라고는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 왜? 이건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거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마치 밀물이라고 그러나 썰물이라고 그러나 바닷물이 와서 꽉 채우면 그 바닷가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덮이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낭만스럽고 그리고 귀하게 보이지만 그 밀물이 싹 스쳐서 나가면 그 안에 쓰레기도 나오고 더러운 잡초도 나오고 별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덮여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나쁜 충동과 그리고 우리의 모습, 어그러진 인격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부딪혀 싸우고요, 자기 걸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자존심 세우고요, 기분 좋고 은혜가 충만하면 부부싸움도 안 해. 근데 은혜가 가면 교회에서 나가서 집에 가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거봐, 내가 오지 말자 그랬잖아. 오늘 목사가 하게 말이 뭐야 그게? 이러면서 집에 가면서 파킹장에서부터 싸웁니다. 누가 또 차를 이렇게 댔어 그냥. 그럼 하나하나가 다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내 은혜가 있으면 누가 좀 콕 찍어도 아유 이거 뭐 안 됐지면 어떡하겠어, 이 사람들 이렇게 하고 싶어 했겠어.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은 우리 정 권사님 옆에다가 차를 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든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는 서로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분 집사님이랑 쳐다보시려면 같이 쳐다보시고, 여러분 같이 쌍으로 쥐어서 쳐다보시면서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네, 인정해 주세요. 네. 네.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한 사람만 인정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서로가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짝사랑이 아니고, 짝사랑은 어느 때 가다 보면 환상이 깨어지고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지만, 서로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행복의 꽃밭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회의가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불신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으려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위한 끊임없는 그런 어떤 속사람의 염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 인정받고자 하는 목마름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랑방구를 맡기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든지 그냥 그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냥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봐라 말이야, 내가 이만큼 있단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아가지고 봐라 말이야, 다 내 밑에 있다, 내가 밟으면 다 밟는 거야 이러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파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감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기 때문에 있는 이런 목마름, 외로움, 불안함, 두려움, 채워지지 않는 인정, 사랑,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어떤 근본적인 조건이 되어지는데, 이 단절과 아픔과 불안함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것을 커넥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구원의 주의 온전케 하신 주는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의 원초적인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는데 아직도 그분 예수가 내 안에 예수 참다운 구세주로서 내 안에 자리를 잡으시고 참다운 나의 어떤 그 참 주관자로서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던 것처럼 흔들립니다. 그 사이를 틈타고 들어오는 세력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요, 악의 영이요, 사단이요,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타고 역사합니다. 우리 빈틈을 뒤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와서 이브에게 너 그거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와서 그렇게 말을 건넸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지만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먹고 싶은 거야.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고기에 특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브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보고 또 보니까 볼수록 먹고 싶은 거야. 아, 먹고 싶다. 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하는 바람을 옆에서 누가 보았습니까? 사단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접근한 것이지요. 바로 그 유혹의 조건을 만든 것이 누구냐? 이브예요. 우리에게 시험의 조건을 만드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약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분노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약하고요. 뭐 먹자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사람도 있죠. 밥 한 끼 먹으면 다 해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거 먹으면 다 해결되는 사람이 있고,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이민 와서 누굴 믿냐? 친척이 있냐? 일가가 있냐? 이게 최고지. 이걸로 다 해결하려고.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 안에 약점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가름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냐 저거냐라는 걸 택해야 되는 이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약점이 생기셨습니다. 무슨 약점입니까? 배고픔이지요. 그때 찾아온 것이 사단이 무엇으로 찾아왔습니까? 이 돌들로 명하여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얼마나 타당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먹는 게 최고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해?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살 것이니라.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유혹과 이런 어떤 공격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까지 것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것, 더 높은 것, 더 고상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스스로가 저 밑으로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 마귀는 이런 갈림길에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거기를 막고 오도하는,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자가 바로 사단 마귀란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우리 상처를 공격해서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뭔가 좀 좋은 일을 해보려면, 뭔가 좀 신앙적인 일을 해보려면 속에서 생각나. 야, 너나 잘해. 네 꼬라지도 알랑하면서 뭘 한다고 그래? 속장을 한다고?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가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속에서. 목사는 안 들리는 줄 아십니까? 목사도 들려요. 목사도 들려요. 힘들고 시험이 된 일이 생기면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 이거 진짜 내가 부름을 받은 겁니까? 이 길을 내가 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를 내려고 하는데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만 용기가 좌절되어지고 어떤 의욕이 좌절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징징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남녀노소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상처를 뒤집어엎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자꾸 드러내고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을, 과거 실수를 자꾸 들춰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거리, 방해꾼, 이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또 다른 상처를 자기에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만
손을 놔버리는 사람들도 이 땅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선택은 자기가 하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영안을 떠서 우리 악한 영의 역사를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과연 이것은 살리고 세우고 그리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구원에 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사단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치를 인정하지 못, 죄인이고 상투투성이고 실수 많고 더러워진 너를 봐라,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 얼굴로 무슨 체면에 그 얼굴로 하나님께로 간다는 얘기냐? 그 얼굴로 뭘 어떻게 뭐 해보겠다고 하는 거냐? 그렇게 자꾸만 자신을 질책하고 스스로를 참 과소평가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자, 계속 우리 아픔과 죄의식과 컴플렉스와 자존심을 자꾸 교만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문을 닫고 자신에 대한 문도 닫고 이웃에 대한 문도 닫고 그리고 홀로 그 안에서 갇혀서 그렇게 외로워하다가 스스로 단절되어서 영이 죽고 그리고 삶이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요 원래 살인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내면의 배고픔과 갈증과 아픔의 뿌리는 이것은 겉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이 영적인 데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다 몰다 보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문제로 파생되어서 그렇게 마치 산불이 나듯이 그냥 홀홀 타서 날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우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분명하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곧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을 못 받았다고요? 아니요. 지성인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이론적인 거,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버리면 그 모든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어떤 능력이 다 그 가려버린 상황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요, 육신의 필요를 우리 혼으로서 합리화합니다. 내가 밥을 먹고 싶다, 내가 배고파 밥을 먹고 싶다 라고 하면은 상황이 지금 아닌데도 어떻게 쓰지 머리로다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이래서 먹어야 되고 저래서 먹어야 되고 지금만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아무튼 구구절절이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하면서까지 제가 배운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합리화하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주장이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론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화시키는 그런 많은 그런 어떤 그 좀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증명해서 내 말이 맞지요? 라고 할 때 네 말이 맞다고 도장꽝 찍어주면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제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됐는지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내 목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오랜 세월을 지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는 그런 이론보다 주님과 좀 더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지극히 원합니다. 내 소원이에요. 얼마 안 남았잖아.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제 끝이 보이잖아요. 진짜가 무언지를 우리가 붙들고 그것에 전념을 해야지. 자꾸 변죽을 올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건 자기를 속이는 일이지요. 자기에게 속는 일이지요. 주변의 상황에 속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 속지 맙시다. 내가 나를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몰라. 어떤 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왔던 그 어떤 나의 모든 습관이 나를 속여. 나를 속여. 이제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참 진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야죠. 안 됐다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만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흔들거리면서 악한 마귀의 영향을 받고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비쩍거리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늘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구나. 온통 터진 자국이요, 온통 더러운 모습으로 달려다니면서도 누구도 너를 깨끗하게 씻어주지 아니하였구나. 무엇보다도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구나.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치유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입니다. 은혜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각다기 같은 모습만 남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은 남았고, 자기의 자존심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인 모양으로 그도 붙들고 마지막 보루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이런 모습을 향해서 주님 손벌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의 칼에 삼켜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에 그 주인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의 그 참 괴계에 빠지지 아니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고요, 내가 흔들리면 자식들이 흔들리고요, 내가 흔들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흔들리니까 우리 집사람이 고통하더라고. 내가 시험 받으니까 우리 애들이 막 흔들거리더라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결돼, we connected,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목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속장님이 아픈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다듬고 세워서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세워감이 모두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제 친구 어머니는 아이를 다 키워서 아들을 잃었어. 아주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그 집에 효자라고 이름 났던 그 아들이 대학교 2학년 때 바다에 갔다가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그것도 그냥 가기 싫은데 친구가 가자니까 친구 따라 갔다가, 그래서 하기 싫은데 친구 따라 가서 서핑하다가 서핑보드가 휙 떠가지고 팍 치는 바람에 그냥 그대로 물을 가라앉아가지고 일주일 만에 저 산타모니카에서 그랬는데 저기 산타바바라에서 찾았어요. 그 세월이 30년 세월 지났어. 근데 지금도 눈물이야. 그래서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더니, 야,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제가 봅니다. 우린 다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 하나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은 곧 나의 아픔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 우리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We are bod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 보시면 기쁘시죠? 내게 뭐 큰 일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대견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내가 참 죄인입니다, 나 스스로는 그렇게 고백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시면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셔서 즐거이 부르며 기쁨으로 감격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의 상처와 넘어진 것, 그리고 실수함으로 말미암은 그런 어떤 아픔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기가 막힌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렇게 넘어지고 찢어지고 악한 영에게 속아서 자기도 상처받고 남에게 상처 주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구원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큰 손 벌려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못하니까 저렇게 그냥 네온 사인으로 막 팡팡 그냥 찢어가지고 볼 때마다 좀 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작은 십자가는 또 안 되니까 이런 큰 십자가로다가 들어올 때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막 꽉 그냥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도 못 보는 분들이 많은가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더 기승을 부리는 이때입니다. 십자가 안에, 십자가 믿음 안에 더욱더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한 사람이 상한 사람 또 상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그 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신앙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마치 타이타닉 그 배처럼 가라앉는 그런 어떤 참 절대절명의 순간에 모든 사람이 아비규환이요, 모든 사람이 정말 생명을 찾아서 구원을 찾아서 부르짖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작은 등불 되어서 소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대신해서 우리 작은 예수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대가 어떠한지,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둠의 영, 세상의 영에 참 휘둘리는 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십자가 안에 거하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를 구하고 세우고 살리고 그리고 참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십자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구하고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구원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